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자 하는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더구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에는 그 삶은 더욱더 어렵고 힘겹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라면 사랑과 친절과 배려가 담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서로를 권면하고 또 격려함으로써 나아가는 걸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르우벤과 갓시파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삶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정 가운데에서 공동체를 또는 한 개인을 낙심시키지 않고 그를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기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르우벤과 갓시파는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하죠. 왜냐하면 32장 1절 말씀에 보면 가축이 많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현재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이 가축을 기르기에 적당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민족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욕심의 올무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르우벤과 갓지파의 이기적인 모습을 통해서 본문은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안에도 공동체를 낙심하게 함으로써 힘들게 하고 나아가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모든 개인적인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르우벤과 갓시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살기를 바랬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지파의 형제들과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영토가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바라볼 때에, 여기서 두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기름진 초원에서 방목 생활을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닌 그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세상과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는 것, 가족을 위하는 것이 왜 나쁘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르우벤과 갓시파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반문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번영만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몸을 낙심시키는 그러한 이기적인 행동은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을 철저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아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가야 하는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낙심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실망에 빠져서 늘 우울한 말만 하고 온통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찬 말만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모이는 모임에서도 가면 늘 불평하고 늘 불만하고 고민하고 실망에 빠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 소리만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 여러분 과연 힘이 날까요? 그 공동체 안에 가서 내가 스트레스도 풀고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다시 삶의 활력을 얻었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물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말만을 늘어놓는다면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이 없다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이들이 낙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으로부터 도피하기를 좋아합니다. 즉 그들은 가나안과의 전쟁 그리고 원주민들과의 마주하게 되는 갈등보다는 평탄한 길, 야셀과 길르앗의 초원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보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누군가 불편해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그저 착한 삶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서 예수도 믿고 성공 출세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들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참고 인내하며 이김으로써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어가는 이 삶이 참된 소망이 있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풍성케 하는 축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불신앙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적인 선택과 주어진 환경을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웃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 그들마저도 불신앙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두 지파에 대하여서 모세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12정탐꾼을 보냈던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의 불신앙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불신앙으로 인해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어떤 이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진리를 충분히 전파할 수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사랑, 세상적인 착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무서워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목사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때와 시간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그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할 수 없는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바라보는 불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능히 하지 못함이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불신앙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회복함으로 누군가를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고 기쁨과 평안을 주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헌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만의 안위를 요구하는 이기적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보다 자기의 욕심을 앞세운 이기심을 벗어던져버리고 주어진 환경에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낙심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며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우리 모두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